우리가 칭찬을 받고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칭찬보다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가족의 칭찬이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감동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2달 전에 감동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었죠. 무엇을 볼 때 감동되실까요? 믿음을 보실 때.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를 참 감동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능력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또 이 백부장은 하인, 종에 불과한 사람의 병 문제로 찾아왔는데, 이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감동해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여인으로 인해서 주님이 엄청난 감동을 하세요. 뭐라고까지 칭찬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념에 대한 말씀을 딱 2번 해요. 한 번은 성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듭거듭 행하되 나를 기념해 타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마다, 아니 성경이 읽어지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탁월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있을 때 기념을 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믿음을 보시면서, 사랑을 보시면서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어렵지만 성경에 이렇게 또 제시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때는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 때는 어느 때래요? 유월절 이틀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이럴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때는 기회가 아니다 싶을 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예수가 끝났다, 소망이 없어 보이네, 이럴 때 아닌가요?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 때, 좋을 때, 잘날 때, 똑똑할 때, 대단할 때는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저 사람 따라가지고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겠네, 손해만 보겠네, 고통만 당하겠네, 힘든 일만 있겠네, 그러면 흩어져요.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까지라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깨뜨렸는데 바로 도망가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아닌가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가도 종교 지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어 이 여인도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이럴 때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해요. 마리아. 보통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한두 바구니를 떠뜨린 것으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깨뜨려요. 가격이 얼마 나간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고 말해요. 1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딱 주일만 쉬고 1년 내내 일한 돈이에요. 전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1년 내에 모으면 얼마나 모을까요? 한 5천만 원 모으겠죠. 300일 일을 하면요. 300일 일을 하면. 이것을 쏟아요. 그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조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동조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여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수 있었겠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이 말이 맞게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책망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이 여인은 동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동기가 말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지만 중심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저는 도적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표면적인 말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일리가 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도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의 행동의 동기는 순수한 사랑, 사랑의 동기, 은혜의 동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시간과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아까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어우 시간이 너무 아깝네, 오늘 또 많이 지났네,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돈을 쓰고도 아깝네라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항상 적자를 보면서도 또 기뻐서 또 해요. 그런 일 있죠? 평생을 해요, 평생을. 분명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익이 없어. 투자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투자해. 그게 뭐지요?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 양육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낳기 전에부터 산술적으로 계산하잖아요. 한 아이 양육하려면 뭐 2억, 3억 든다고 그러나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머리 같지 않아요. 실제 3억이 든대요. 그러나 이 산술적인 계산은 참 불행하게 하는, 비참하게 하는, 사회를 파괴하는, 인류를 무너뜨려 버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 계산이 나올지라도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투자하고 또 투자해. 계속 계산이 안 나와. 왜? 사랑하기에. 거기에 결과는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부모가 그만큼 사랑했고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었다. 많은 투자가 있었다, 부모에게서. 가룟 유다 하는 말 마지막 같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아주 이기적인 도적놈의 생각이에요. 도적놈의 생각. 그러나 이 여인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가 너무 귀한 은혜와 사랑에 매여있는 마리아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4절 말씀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미리 준비했대요. 장례를 미리 준비한데 아까우게 읽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는 누구든지 놓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중한 병으로 세상을 뜨려고 그래요.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나 수술 좀 해주지. 그러면 낫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술해도 죽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해줘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선용하는,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또한 왜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해요. 8절 말씀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은혜가 동기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됐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먼저 옥합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그분의 옥합을 깬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의 옥합을 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옥합을 깨뜨리셨으며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옥합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옥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닌 것 있나 봐봐요. 내게 있는 시간, 자녀, 건강, 재능, 물질,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깨뜨릴 때, 깨뜨린다 말은 헌신한다는 말이고, 헌신한다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야 할 때 옥합을 깨뜨린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가 진동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진정한 의미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깨뜨릴 때 영원히 내 것이 되어줘요. 내게 있는 옥합, 내게 있는 귀한 것, 영광한가요? 영광한 거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뜨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 나라에 아름답게 흠양하시어 영구히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 나 죽으면 끝나요. 영광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뜨릴 때 주의 나라의 면류관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영구한 내 것이 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먹고 상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우리에게 면류관 되어 영원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사랑으로 죽게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산다면 이 여인처럼 산 것이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날마다 살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이 여인처럼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은혜가 동기가 되어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